주제표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목성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와 또 그 자손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용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양치기 소년의 우화가 있죠. 양치다가 이제 심심해진 이 소년이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년을 도와주려고 언덕으로 헐레벌떡 올라왔는데 이제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알고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실제로 늑대가 나타나고 소년은 다급하게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쳤지만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양치기 소년은 자신이 한 거짓말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게 됐다라는 우화입니다. 자, 이 우화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말은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용은 결국 그 사람이 한 말을 지키는 것, 참된 말을 하는 것,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관계, 개인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적으로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온다든지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든지 할 때 공약으로 이제 약속을 내걸죠. 이게 다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책임을 우리가 따져 묻기도 합니다. 공약으로, 공적인 약속으로 그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의 공약도 선출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말로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경에 이른 대로 오신 것이고 그가 죽으신 것도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다 성경에 이른 대로 그대로 하신 말씀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의 말과 약속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27장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출애굽 1세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서원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삼손, 우리가 아는 삼손이 그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서원된 그런 사람의 샘플입니다. 또 사사 입다의 서원, 또 좋지 않은 예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사 입다, 그 전에 그가 스스로 뭐라고 서원했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본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서원을 했고, 그것이 마중 나온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었죠. 너무나도 괴로웠지만은 그래도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서원이 아니었어요. 한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도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 봉사일을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서원에 대한 경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 그 수령들에게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라.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깨뜨리지 말고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라.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성경에는 서원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인지, 또 어떤 방법, 어떤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일반적인 서원의 규례는 성인 남자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제 여성의 경우들을 따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규례는 성인 남성의 경우 자신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른으로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그 신용을 지키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두 번째는 결심하고 서약하였다.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자, 앞에서 그냥 서원한다라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서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일정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맹세했으면 그게 서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결심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가 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게 두 번째 말하는 그 서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한동안 불편한 잠자리에서 자겠습니다.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근신의 목적으로, 또 경건의 목적으로 이런 육체적인 금욕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결심하여 서약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로 서원을 하였든지, 어떤 것을 금하기로 결심하여 내가 서약을 했든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신용을 지키라 하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성의 신분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자가 어려서 서원했을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다라는 표현은 아직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의 보호 밑에서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자가 어린 소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책임의 소재는 그녀의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딸이 서운한 것을 내용을 듣고서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허락한 거죠. 그러면 그녀는 나중에 자신의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보호자로서 듣고서 그 내용을 듣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허락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지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은 말해놓고 못 지키면 경솔한 일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지금 내가 경솔하게 내뱉었는데 이게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고 또 혼나지 않고 이것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갓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요. 이제 갓 결혼했는데 이미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서운을 한 게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보호자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별 말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듣고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그 서운한 것은 자동적으로 파기되고 무효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보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자와 똑같이 자신이 서운한 것은 자신이 판단하고 책임지고 그 서운한 것에 대해서 실행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혼한 여자의 경우인데 앞에 경우하고 뭐가 틀리냐면 앞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서운했던 경우이고 여기서 말하는 결혼한 경우는 결혼한 다음에 서운을 한 경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서운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보호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없으면 그것을 서운을 이행하면 되겠고 그것을 들었을 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파기되고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현대적인 여성 인권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남성이 가장이고 보호자이고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여성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성들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인 그런 지위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은 했는데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경우에 그럼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물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보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돼 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능력도 있어요. 근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서원을 이행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로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자체가 신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용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은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는 신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다 모든 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주도하려고 하게 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자신의 말에 신용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신용사회, 그리고 개인과 개인,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용 없는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 있는 말, 진실된 말, 생명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서약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안 하면 되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서운하고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솔하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말을 뱉어놓고서 생각도 안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운하고 서약하는 일은 기쁜 일이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 보호자 아래에서 그 책임의 소재를 이제 남편이나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그 말을 잘못한 것, 선을 남발하지 않도록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용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세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책임 안 지려고 하나님께 아무런 서원도 안 하고 서약도 안 한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하게 되고 서원하게 되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것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백성들 서로 간에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용사회,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의 첫째는 말의 신용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신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해놓고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신용을 가질 수 없다면, 신뢰를 할 수 없다면 참부모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근거 없는 말, 수군대는 말, 아니면 말고,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거짓말, 근거 없는 말, 우매하는 말. 문제는 덮어지고 지나갔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상처로 남습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깨져 있으면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교회에 균열이 가는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은 큰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서로 안 싸우면 끝이 아니라 서로 신용사회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일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라도 우리의 말을 반드시 신용 있게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말은 던져놓고 본인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또 이웃들 앞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용 있는 사회, 신용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런 우리 입에서 허튼 말, 쓸데없는 말, 거짓말, 근거 없는 말, 남을 음해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곧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또 하나님께나 또 사람에게 했던 약속 중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평상시에도 언제나 우리가 참말을 하고 신용을 지키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신용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우리 학생들과 교육자,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의 신용사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